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잘 계셨나요? 날씨가 비가 오고 해서 습기가 좀 차네요. 그죠? 교회에다가 제습기를 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큰 거는 또 호수를 연결해야 되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 중에 있는데 요번 여름에는 좀 습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다 읽어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모세의 유언 설교 그 부분에 대한 모든 핵심을 오늘 말씀을 여러 곳에서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쓰면서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지요. 세상 이거보다도 더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의 그 어려움이 심히 어려웠기 때문에 참 모세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나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벽 기도 때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저께 저도 뜬금없이 하늘 쳐다보면서 내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그걸 늘 생각해요.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후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어졌는데 46살 되신 목사님인데 2년 전에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위암이 걸려가지고 아이들 셋을 남겨놓고 사모님이랑 남겨놓고 이제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사진에다가 가족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 가족 사진에 보니까 사모님 있고 애들 셋이 이렇게 있고 사진이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사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소천하신 목사님의 그 사진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빈자리, 남편이 빈자리, 목사님이 빈자리에다가 그 목사님의 얼굴 사진 영정을 갖다 놓고서는 찍었더라고요.
그 쓴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2년 전에 나의 곁을 떠나간 남편이면서 목사인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세월이 2년 흘러서 애들은 많이 컸는데 사진 속에 있는 당신은 아직도 그날 그 모습 그대로군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뒤를 돌아봤을 적에 자기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망, 또 불평들이 있었지만은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게 뭐였냐면은 후세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갈 것이냐 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2세대들한테 십계명에 대한 교육을 재확인시키는 작업을 해요. 결국 십계명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사건을 통해서 바라본 광야 훈련 속에서의 2세대들에게 고백하는 건 뭐냐? 너희의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이 다음에 유언을 하게 될 적에 어떤 식의 유언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명기적 유언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 20절이 핵심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의 유언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어떤 생활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생활을. 그리고 그 인도하신 생활이 척박하고 물론 많이 힘들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은 그걸 견뎌낸 자에게는 복을 분명히 뭐예요? 내려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1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 이 2세대들이 실상 시내산에서 출발이 되어졌을 때에 보게 되어지면 막 태어난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자라나는 과정도 있을 것인데 회중들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녀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계수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었던 레위기의 제사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큰 언약이 있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내 때가 아니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때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결국 여러분 뭡니까? 나중에 사랑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이 안고 들어가는 그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 때 못 된다고 한다면은 자녀들에게서도 또 그 후대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여호수아를 하겠지만은 이 신명기가 끝나면서 여호수아의 사이 속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적에 나라가 세워지는데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영토 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법은 이 여호수아까지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어떻게 세우냐 이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이
만만치 않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모리 족속 7족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악행들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쌓여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여진 죄악을 청소하고 척결하기 위해서 이 세대들을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언약을 받은 걸 가지고 이루어지려면은 후손들이 그 사회적 삶에서 자기들이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서는 세대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될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실상 지금의 결과, 지금이 결과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물에 대한 심은 거는 여러분 누가 심은 거예요? 이미 우리 선배들이 심은 거라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부흥의 은혜, 또 80년대 가서 부흥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또 좋은 결과로도 나타났지만은 또 나쁜 결과로도 나타났었잖아요. 여러분 그 80년대 후반에 가서 90년대 때 얼마나 이 나라에 비리가 많았었어요. 그죠?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리. 특별히 이제 부인들이 이렇게 비리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사회적 지탄을 받았죠. 그게 쌓여가지고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한테 배타적인 걸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심는 거고 이 심는 거는 여러분들 자손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도 결국은 과거에 선배들이 심어 놓았던 것의 열매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열매가 어떻게 연그러졌느냐 이걸 보았을 적에 그 교회의 위기나 그 교회의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악했다고 한다면 다시 세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다시 세팅해야 돼요. 컴퓨터는요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에 걸리고 뭐 이것저것 설치하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컴퓨터가 느려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컴퓨터를 뭐 한다 그래요? 리셋.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포맷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포맷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디 냉장고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단추 하나 딱 누르면은 새롭게 돼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승질 부렸던 사람도 포맷하면 이렇게 나오고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신앙도 포맷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걸 요즘 기도 많이 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뭐 제가 이제 동막교회 와가지고서는 2년 6개월이죠 지금 7개월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뭘까요? 그거 좀 가르쳐 주면 안 되나요? 근데 교인들한테 물어보긴 그렇고 교인들은 안 가르쳐 주지. 근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알아야 앞에 계획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철을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좋지 않았던 것은 전철 밟지 말고 좋은 것들을 전철 밟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세가 바라고 원했던 거죠. 신명기 18장 9절 14절을 보면은 무당에 대한 이야기를 또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드문드문 중요한 것만 지금 뽑아서 얘기하는데 자 18장 9절 14절의 말씀을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넘어서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하는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조사하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조사된 이 격들은 영원한 것이나 그들에게 말하는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아멘. 모세의 고민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당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시대, 가나안의 문화는 우상 문화였다는 거죠. 근데 이 세대가 그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점쟁이, 길흉 말하는 자, 요술, 무당,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가 결국은 여러분 우상 숭배제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동막 같은 경우에는 뭐 굿당들이 있는 게 당연하고요. 서울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길거리에 사주 보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 사람들이 가면서도 많이 봤잖아요. 젊은 아이들을 갖다가 많이 유혹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로점이에요. 타로점. 타로. 조그만 방에다가 만들어 놓고서는 길거리 지나는 아이들, 젊은 이 커플들 들여오게 해가지고서는 카드 이렇게 나눠주고 5장 뽑아요, 뭐 3장 뽑아요 해가지고 뒤집고 하는 그런 것들 전부 다 여기에 시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적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이 사람들 말을 듣지 말고 용납도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니까. 근데 이 가증히 여기는 일을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끔씩 가다가 곁눈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영혼을 파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런 자들은 여러분 뭐예요? 무조건 쳐죽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쳐죽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예수 믿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여요 안 섞여요. 절대로 안 섞여요. 근데 신앙은 섞이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병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뭐 여기서 쳐 죽여라 했으니까는 굿당의 앞에 가가지고서는 뭐 쳐 죽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서 뭐 시위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섞이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시대랑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동막도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다. 정말 문제가 많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뒤에 정수사 있죠? 옆인가 뒤인가? 정수사 있죠? 보문사인가? 성모도 네? 보문사 있죠? 또 저 운수리에 뭐 있어요? 전등사 있죠. 그죠? 또 문수사? 저기 들어오는데 조그만 거 하나 또 있잖아요. 뭐 저기 사기, 예? 예, 사기리 쪽에 그 건물로 지어놓은 그 조그만 그 집이 또 하나 있죠. 그 땅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러 군데서 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 하냐면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방으로 둘러서 봤을 적에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이 강화는요 정말 영적인 전쟁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목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지금 요 단어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예요. 자, 현재가 경건해야, 현존 세대가 경건해야 미래의 비전이 있다. 지금 이재철 목사님이 한 이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들어봤는데, 뭐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이재철 목사님, 백주년 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이었고, 뭐 나름대로 굉장히 그 탁월한 목사님이죠. 근데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분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요번에 보니까 이 현존 세대예요. 자, 이 얘기를 어떻게 푸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지금 저 나이 대의 목사는 저의 모델이 저 위에 선배들 목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들이 볼 적에 제가 현존 세대지만 지금 제가 보는 현존 세대들은 지금 이제 막 목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 현존 세대가 지금 이 시대에서 경건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저한테 적용을 시키면 뭐냐? 현존 세대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으면은 그 가정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갑론을박 하는 데 가운데 보게 되면은 뭐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사고방식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생각을 하니까 지금의 젊은 현존 세대들이 겪는 이중적 고통을 모르고 있다. 이 얘기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프로답게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또, 이재철 목사님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집중시켜 보자는 거죠.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에게 있어서의 현존 세대를 바라보는 내 관점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보라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현존 세대인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고민하라고 준 문제는 아닌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거를 딱 생각하는 순간에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모세가 이 이야기했을까? 결국은 미래는 경건한 세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경건한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죠. 나이가 들어가고 지역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젊은 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빈약해질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요즘 도시에서 시골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실상 큰 도시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공부하는 게 더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학원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공부하고 가리키는 그 홈스쿨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직은 미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하고 공통점인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4계명인데 안식일에 관한 법을 이야기할 적에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사역하셨으니까 하루 안식일 쉬시는 거다. 출애굽기 거기에다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시고 나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루를 쉰 거를 출애굽기에서는 강조한 거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시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무척 강조를 하죠. 지금의 우리들하고 입장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하면은 여러분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이거 진짜 많이 하는 거죠,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진다. 예배 빼고 신앙을 이야기하지 마라. 예배 빼고. 예배 빼고 신앙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이 또 다르는데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신명기에서 복을 하나 더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가 추가가 돼요. 10계명에 가면은 이제 이웃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강조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야외 생활, 광야 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십계명을 통해서 1세대와 2세대의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1세대들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고 무당의 땅이고 우상의 땅이니까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배격할 줄 알아야 되고 지켜 행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나라 문화가 제가 계속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문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죠?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는 것도 뭐예요? 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요즘 강조하지만 속회가 돼야지 뭐가요? 석회가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석회. 석회가 이가 되는 건가요? 네? 예전에 저희 큰애가 이 잡았다는 얘기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죠? 어린이집 갔다가 왔는데, 몸이 근질해가지고서 애가 맨날 머리를 긁는 거예요. 집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가 석회가 이렇게 겨다니는 거예요. 그때 참빗을 써봤어요. 참빗. 그 참빗 아시죠? 대나무로 된 거. 해가지고서 잡아갖고 탁 누르면 그냥 떡 소리가 나는 거. 저 모기 죽는 소리만큼 큰 소리가 나는데 그거. 예? 여러분 교회에서는 있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속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이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게 그 문화를 좀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 살다 보면은 속 터지고 뭐 진짜 기분 안 나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걸 감사의 눈길로 보고 은혜의 눈길로 보자. 옆 사람 보면서 감사의 눈길로 은혜의 눈길로 봅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상을 통해서 십계명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 뭐예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4장하고 26장에 가면 언약 백성의 11조 정신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11조에 대한 정신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율법 이전에도 11조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드렸던 11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율법이 만든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이 만든 산물이 아니라 벌써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시대의 11조는 모세가 가리켰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11조는 11조를 많이 갖고 오느냐 적게 갖고 오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1조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심령이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11조를 드리냐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초기 교회, 초대교회에 가게 되면은 11조가 완벽하게 세워집니다.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헌신의 모습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11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내 삶과
삶의 환경을 붙드시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 11조는 여러분 목사가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거 절대로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말 그대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또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슈를 많이 시켰었어요. 뭐 11조를 뭐 신학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면서 갑론을박이 많았었거든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내 거인 거 같은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거 같은데 건강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었으니까 이거 주인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 안에는 구별된 믿음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구별된 믿음의 정신.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보게 되면 말라기 3장 10절 12절 말씀이 가장 표현을 하잖아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메뚜기들이 많이 먹기도 먹는다는 얘기예요. 너희 밭의 포도나무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포도 열심히 갖고 났는데 태풍 한번 부니까 와장창 떨어질 때. 그죠? 추석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배나무 이렇게 달려있고, 그죠? 영주 사과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꼭 그맘때 되면은 또 이제 태풍이 와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후다닥 가게 되면은 여러분 뭡니까?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11조 냈는데 떨어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묻지 마. 그거는 묻지 마. 왜 묻지 마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눈에 보여지는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의 땅,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 가지고선 윤택하게 하는 것도 11조 정신이지만 그 11조 정신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윤택함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물질적인 걸로 이렇게 자꾸 시험을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물질은요, 이 아구가 차면요, 넘치게 돼 있어요. 그죠? 물질은 아구가 차면 뭐 한다?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이게 막 터질 때가 있습니다. 터질 때가 있습니다. 터질 때가 있어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시험거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면 정확히 여신다. 여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신명기 17장에 가게 되면은 왕을 세우는 법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 때의 사울이 왕을 요구할 적에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왕에 대한 요구는 그때 등장을 하는데 이미 왕을 세우는 법에 대해서는 신명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뭐냐?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 테두리를 딱 만들어 놓고서는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왕을 택하는 법규를 할 적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워라. 이방인이 아닌 형제 중에서 세워라. 근데 이때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왕들이 지킬 행동 원리. 뭐를 하고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이 말 말고 이 말.
이 말. 전쟁하는 것 때문에. 요즘은 뭐 우리가 이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은 또 좀 줄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웃음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을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믿음의 말. 믿음의 말 하는 게 축복합니다.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얘기했어요. 왜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을까? 많이. 이방신 들어온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저기 뭐 한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죠? 얼굴들이 별로. 네? 아내가 많고 남편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다, 지금. 예?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은, 지금은 부부 사이가 금술이 좋다라는 건 세상적으로 뭐, 운동을 같이 한다, 뭐,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 이거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금술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믿음의 복. 지금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못 봤죠? 지금 손윤호 권사님이 뒤에서 믿음, 큰일 났어. 장로님들 믿음의 부부라고 인정받았어요. 예? 돼야 돼. 믿음의 부부. 금슬. 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장로님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또 권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앞에서 크는 믿음의 금슬 부부, 집에 가서는 폭탄 부부, 막 여기 가서 터지고 저기 가서 터지고 그러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믿을 적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처 주는 건 뭐 그렇다 치지만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시한폭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 시한폭탄은 여러분 뭡니까?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공터에 떨어져 가지고 터지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 많은 데 가서 터지면 이거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왜 믿음 생활 잘하고 금술이 좋아야 되느냐? 자식들이 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합니다. 김영호 권사님 아멘이 너무 크다. 네? 네? 정말 이거 나중에 가면 있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그 열매가 드러나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거까지. 자기를 위해 은금. 지난번에 글로리 이제 세 가지 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목사가 피해야 될 거.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걸. 하나는 뭐죠? 골드. 하나는 제가 알아냈어요. 글로리, 영광, 권세, 이거. 이 남자가 보통 50대 후반 지나면, 40대 지나면서 이제 뭔가 하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거 관심이 별로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솔직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 진짜 무척 피곤해요. 제가 지금 권사님들 제가 느끼는지 안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지 피곤해요. 지금 이제 2, 3일 동안 새벽 기도 끝나고 잠도 못 자서 지금 왜냐면 가서 배구대회 지고선 빨리 와서 잘라고 그랬더니 두 번 다 이겨버렸네. 하, 이 멍든 거 봐 이거. 예? 뭐, 이게 가면 이게 또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죠? 오늘 또 갔다 왔지. 그러니까 아유 좀 그래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이제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 때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렸지만은 어저께 가가지고서는 정말 마음이 안 좋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41살 되는 목사님 초죠. 근데 그 친구들을 제가 가르쳤대요. 근데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전도사 때 가르친 친구들이 목사님이 된 거야. 목사님이 된 건데 장로님하고 뭐 선교 부장님한테도 허락도 안 받고 예? 한 사람은 울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뭐 문갑도라고 그러나 뭐 있대요. 문갑도라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특별 선교비로 그냥 다 주고 왔어요. 어제 요번에
너무 사는 게 척박해가지고. 너무 사는 게 척박해가지고. 그 보면서 제가 그랬죠. 야, 나 젊었을 때 그렇게 척박하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그래도 나은 건데, 그래도 또 척박하다는데. 제가 그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나의 과정이니까 잘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라 하면서 어제 격려를 좀 했어요. 여러분, 음, 돈은 그런 데다 써야 돼요. 여러분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 얘기하니까 별로 엄청인 것 같아. 돈은요, 쓸 줄 아는 사람이 잘 쓰는 거예요. 괜히 엄한 데 가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복권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며 그대로 행하라. 요 네 가지를 그대로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 그죠? 예, 솔로몬이 그대로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치해달라고 그랬던 사람이 끝내는 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죠. 자, 마지막 중요한 거, 신명기의 결론인데요. 28장인데, 여러분 28장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축복장입니다. 받는 복의 모습만 보고 기뻐하고 도취하지 말아라. 모세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받을 복보다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중국에 많이들 놀러 가셨잖아요, 그죠? 중국에 가면 대문 앞에 복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어요? 예? 어떻게 써 있어? 선생님 잘 봤어요. 복자가 거꾸로 돼 있어. 우리나라는 복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물어봤어요. 저 왜 복자가 거꾸로입니까? 저기 하늘로부터 복이 땅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 받을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딱 보면은 넌 복을 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딱 봤는데 아우 너는 복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 복을 줄 수밖에 없다. 꼭 애들 뭐 이렇게 사탕 하나씩 나눠주다 보면은 이쁜 짓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꼭 사탕 하나씩 더 주게 되잖아요. 제가 우리 딸들한테 굉장히 그 가슴에 대못 박은 게 있더라고 보니까 어렸을 적에. 왜냐면 얘들이 성경 퀴즈를 하면은 이 둘째 같은 애는 굉장히 이 승부욕이 강해요. 저 같아서. 그래서 맨날 들어. 그래가지고 걔가 전도 왕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도왕. 남의 딸 이야기하니까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전도왕이었어, 전도왕. 예? 근데 게임을 하는데 이게 너무 잘 맞히는 거야, 이게. 얘를 시키면 얘가 다 해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손 들어도 무시하고 다른 애를 제가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커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다고. 아빠, 나 좀 서운한 얘기 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뭔데? 그랬더니 어렸을 적에 내가 성경 퀴즈하면 왜 내가 손들면 날 안 시키냐는 거야. 이제 좀 커서 그때 이제 중반쯤에 제가 그랬죠. 미안하다 딸아. 요즘은 좀 그러죠.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도 목사 돼봐라. 자기 딸만 시킨다 그런다. 자기 딸만. 참 어려웠어요. 진짜 보면요. 어떤 애들은 와가지고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는데 그거 더 주고 싶은 마음. 우리 이제 교회 와서 최은택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그죠? 한 3주 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너무 힘들다고. 지금 있는 교회에서 부목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진짜 속 많이 썩이셨거든. 그 목사님이 저를 진짜 무지무지 많이 썩혔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감사한데 이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3주 전에. 분명히 이 시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길을 여신다. 여러분들 잘 이겨나가십시오. 지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준비가 뭐예요?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 맞을 예수님 맞을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맞을 아니 내가 찬송을 불렀으면 권사님도 장로님도 준비됐나 이래지 근데 준비됐나 이래 자 옆사람 보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옆사람 보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세요 복을 받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찬송 나와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참 내가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세요. 세어 보는 날이 여러분 뭐예요? 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은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지만 축복은 조건부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주겠다. 여러분 그걸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깊숙이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